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64면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84편은 이 성전,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좀 이제 좀 아시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 이제 성막이 나오죠. 성막이 이제 구약에서는 그야말로 성막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이제 장막이라고도 하죠.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성막의 의미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엄들이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이 제사와 성막 이런 것을 알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 또 이제 성전이 나오죠. 구약에서 이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헤롯 성전 46년 동안 졌어도 다 못 졌는데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치리라.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제 일부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보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성막에서는 떡상이나 촛대가 하나만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는 막 10개씩이 있거든요. 그냥 부활하셔서 교회가 많이 탄생하고 또한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이렇게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데 부활하셨는데, 또한 주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 그래서 주어는데 이 성전 개념을 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성전은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하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갈 때, 주님 마음이 이루어질 때 내가 성전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 1절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장막. 여기 장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2절에 와서는 궁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은 제일 이제 이렇게 그 성막에 보면 이렇게 덮개가 4개인데 제일 나중에 덮는 것이 뭐냐면 뭐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서 진짜 볼품이 없다고요. 겉으로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텐트야. 근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막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귀한데,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궁정이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거하시기 때문에 복되게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게서 뭔 찾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상고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성경을 찾으세요. 아예 한번 찾아서 오늘 좀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좀 이렇게 더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53장 3절부터 2절부터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알아가야만이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성막 성전을 보고 그야말로 내 영혼이 그 성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다고 했고 마음과 육체를 다 쇠약할 정도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찾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해서 이 멸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 가치관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느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데, 육신적으로 믿으면, 종교적으로 믿으면 그냥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뭐 그것이 그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원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다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 근데 저도 해보면 그래요. 육신적으로는요, 맨날 우리가 해봐도 별로 간절함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예수님을 최고로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멸시를 받아 이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는 명령을 거역을 해서 자기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은 진멸을 했는데 좀 좋은 것은 이렇게 진멸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가치 없다 이 말이 멸시 이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자 사무엘상 15장 3절 9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박흠 집사님 사무엘상 15장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100%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했다니까요. 근데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더 저런 말씀들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때는 그 노량물을 취하기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조om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받고 이렇게 깨닫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아말렉을 쳐서 남녀, 노소,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젖먹는 아이가 됐든 짐승이 됐든 양이 됐든 다 죽이라고 해요. 진멸하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om들이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 정도로 온전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설프게 이기면 안 돼요. 완전히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명령을 주셨는데, 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가? 자, 9절 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자, 짐승은 욕심이 나니까 갖고 오면 취하기 위해서 그렇다 치는데, 아각은 사람, 왕이거든요. 왜 저 왕은 죽이지를 안 했을까? 그러니까 조om들이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순종할 때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래서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저기 보면 아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이 아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멸시하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눈에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좀 좋고, 말은 좋잖아요. 그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om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내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 순종, 절대 복종만 있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 근데 조om들이 말씀 받아보세요. 내 생각하고 맞는 말씀이 얼마나 온가. 내 생각하고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워요. 응? 왜 말씀을 우리가 순종 안 한 줄 아세요? 자, 말씀이 주어졌어. 근데 내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아. 그래서 말세는 상황윤리가 판친다고 그러죠. 이 상황하고 말씀하고 갭이 너무 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집사님이 교회를 나간 집사님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 들었는데 자기는 뜬구름 잡는 식 같아. 그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자기 상황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 세살 때 그 집 사라고, 아파트 사라고 그랬거든요. 응? 그때 막 이런 거 뭐 사봐야 뭐냐. 지금 엄청 뛰어버렸어. 그거 사놨더라면. 무시하더라고. 그 전세로 살았는데, 집사님 이거 사놓으시라고. 그때 막 이런 거 사봐야 뭐 얼마나 오르겠냐. 뭐 지금 아마 그거 10m 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내 상황에다 맞춰.
말씀을 가지고 내 상황에다 맞춰. 주엄들이 말씀이 와질 때 말씀을 소위 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골서 보면 이렇게 닭들이 어떤 이렇게 막 덤불이 있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걸음 이런 데 보면 막 발로 막 해쳐갖고 주워먹도 있으면 고구마 주워먹. 주엄들이 말씀이 와질 때 해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하면 지금 사울왕의 저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령 조범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생각하고 안 맞아.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오직 있으면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물질 문제, 여러분들 이제 조범들이 물질 문제에 있을 때 제일 힘들어 순종하게. 니네들 것 갖고 하려면 더럽고 치사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것 갖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놓을 때는 어려워. 내 것 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저기 보면 가치 없다라는 기준은 지금 사울 왕이 자기 시각으로 저게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은 별 볼 일 없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아각 왕이 됐던 뭐 저기 보면 어린 양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멸시를 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주엄들이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골목을 가다가 책상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있어서 주워왔다잖아. 근데 애가 그날 저녁부터 잠을 못 자고 무섭다고 그러더래. 나중에 보니까 불교 신자가 버린 것이더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워오면 안 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갖고 올 때는 기도를 하셔. 막 보혈을 발라서 내 집에 들어와도 아무렇지 않다. 요즘 좀 그런 집이 나왔으면 좋겠어. 막 귀신이 나와갖고 잠을 못 잔다, 뭐 어쩐다, 막. 망우리에 그런 집이었는데 이상 온 사람마다. 그 김진작 원사님 거기 시골에 그 가면 그런 집이 하나 있대. 이상 온 사람마다 귀신이 나온다고 팔고 가고.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괜찮다고 하는데 못 잔대. 하고 망우리인가 어디에도 막 귀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싸게 샀다잖아. 조범들이 돈 없으면 그렇게라도 좀 기도하라고. 상계동에다 감춰놨는지 아니면 저쪽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 응? 막 없는 땅에다 헤딩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하려고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눈에는 보기 좋은 것 같았지만 그리고 자기 시각에 이렇게 하찮은 것 그것만 멸시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왕 보기에 좋은 것도 멸시를 하는. 왜?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조합들이 언제나 축복을 받더라도 그렇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렇고 그 안에 따라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인 것도 조합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어떤 데는 하나님이 주셔도 무섭더라고. 또 이거 주셔가지고 내놓으라고 하고 어디다 뭐 하라고. 주실 때는 언제고 막 좋게 막 기분 좋아서 받았는데 내놓으라고 그래봐. 섭섭하거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온다. 떨림. 그래서 저 멸시하다 저 말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거역하여서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저거예요. 가치, 멸시. 좀 더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의사가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교회도 좀 적었나 봐. 목사님을 하도 괴롭히니까 이 목사님이 출교를 시켜버렸대.
그리고 며칠 후에 기도했더니 돌을 갖다가 길가에다 던져버렸더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속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 보고 하지 말고 속 사람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겉사람 보면 저도 여러분 벌써 버려버렸어. 속 사람을 보고, 속 사람. 왜? 속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속 사람을 가지고 쓰시지 주엄대 겉사람 갖고 안 쓰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에서가 자신의 이렇게 배가 고파서 막 굶주렸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가치 없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25장 34절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도 저기서 멸시를 당한다니 그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조금더 저런 말씀을 읽을 때 먹을 때는 좋았어. 나중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때도 조심해. 맛있다고 먹다 체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 먹고 배 아파버리면 안 되잖아.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조심해야 돼, 우리는 항상. 과연 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인가? 우선은 좋죠. 나중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든 고통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그래서 미약하나마 이렇게 뭐 우리가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고 애를 써. 그러나 조금 더 육신적으로 가면 헬렐레 하고 그냥 뭐 그래 보면 안 돼.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런 면에서 목회자하고 성도가 좀 다른 점이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멸시를 하니까 하나님도 결국 예서를 멸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어리고 작은 다윗을 보고 하찮게 여기면서 업신여겼다. 이 말도 멸시했다. 그 말인데 사무엘상 17장 42절 한번 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랬어요. 업신여기니. 이것도 멸시하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기니.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들에게 왔을 때 인정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서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렇게 멸시할 것임을 미리 지금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멸시를 받았으며 그 뒤에 또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렇습니다. 버림받았으며. 이 버림받았으며 이 말은 거절한 그 말이에요. 거절하다 이 말이에요. 거절. 그러니까 멸시하면 조범들이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거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멸시를 받아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메시아로 인정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불신자들만 그러느냐? 예수 믿는 조아림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이게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아림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조아림들이 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긴장을 해요. 그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예 조함들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서 때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고 선포한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간구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명령의 기도, 선포 기도, 감사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마귀를 이기게 하는 그 선포 기도, 명령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명령 기도, 선포 기도를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일 무시하고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는 조아람들에게 만약에 성령께서 네가 나를 제일 무시한다고 하면 조아람들이 아멘 하겠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눈치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눈치를 봐야 돼. 이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저한테 매사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예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이렇게 모르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야 하는데 막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조금 화가 나봐 막 안색이 변하면서 이제 조금 더 찔러봐 막 할 말 못할 말 막 다 나와. 자, 우리가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 귀신들이 원했을 때 많은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가서 몰살해서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내요. 나가라고 그래요. 자, 이 내용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음이 좋은 믿음은 뭐요? 저렇게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하루아침에 몰살다. 예를 들어서 좀 예수 믿고 때로는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것어? 안 믿겠어요? 네?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망해도 욥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감동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저런 시험 안 해. 왜?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져. 그래도 예수님이 테스트 해볼 만하니까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말은 저런 내용을 보면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오늘 돈을 몇 천만 원 막 수입이 왔다. 그러면 어떤 걸 취하겠어? 첫 번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만 취해야 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 가지 하라고 안 해요. 자, 33절 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야.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좋게 표현한 내용이요. 네? 쫓아보내. 빨리 나가시오. 빨리. 왜?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가 몰사해서 죽었잖아. 얼마나 손해야. 우리 예수 믿다가 망해먹게 생겼다. 막 그럴 수도 있다 말이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조원들이 예수님을 쫓아냈는지 안 쫓아냈는지 때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했어? 야, 너 나를 제일 사랑하냐? 예, 예수님. 내가 보기에는 너 항상 나는 2등이더라. 그럼 뭐라고 하겠어? 네? 돈이 1등이고 육신적인 것이 1등이고 언제나 예수님은 내 그냥 이용해 먹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그냥 그렇게 해봐야 죽기밖에 더 없겠어. 죽으면 천국.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망하기밖에 더 없겠냐고. 지금 뭐 망하면 가서 뭐 요즘은 다 그래도 정부에서 혜택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적인 것, 이런 현상적인 것을 앞장세워서 제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막 무시해서 쫓아내버려요. 어떻게 보면 동네가 예수를 다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오늘날도 조합들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물질에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다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진짜 이 문제 속에 문제가 뭔가 그 원인을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해답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걸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지에다가도 그걸 실었어요.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문제의 원인을 알면 해답이 보인다. 그 요나서 보면 배 밑창에서 지금 자고 있잖아요. 밖에서는 풍랑이 일고. 그러면 지금 원인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나무로 그려보면 뿌리예요. 뿌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것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천국에 그림이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꼭 내가 모르는 것을 못한 것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그림이 많아. 그래서 내가 미술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에는 찬송, 복음송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콩나물 대가리를 좀 이렇게 그릴 줄 알고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복음송가 몇 개 만들었을 거야. 근데 어떤 데는 진짜 만들고 싶어. 음악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것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요나가 여기서 자고 있다 이 말이죠. 나무로 말하면 이렇게 뿌리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영, 혼, 육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환경적인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코스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대로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건강도 환경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직 했으면 우리 성도들 옛날에 막 어려울 때 하나님 조금만 좀 봐주시고 좀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오직 했으면 저도 조금만 숨통 좀 이렇게 트여지게 해서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태뜸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게, 내 종아,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냐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그러면 고집사님은 여기 요만큼 봐주고, 그러면 또 딴 사람은 얼마만큼 봐줘야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조합원들 빚을 줬어. 그러면 누구는 100만 원, 누구는 1000만 원 할인 깎아줄 수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런 게 하시고 싶으셔도 그러면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더라고. 내 기준에다 맞추면 이 사람은 또 더 크게 좀 해결해 봐줘야 되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 기준을 딱 제시를 해놓고 여기까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달려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 자꾸 내 형편 보면서 따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물질 훈련 받을 때 어떤 비유를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운동회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동네가 불악대항 해가지고 막 1등도 하고 그랬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막 불악대항 하는 거 막 그 면에 막 뭐 마을에서 막 이렇게 4명이 나와가지고 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름 되면은 냇가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 냇가가 있는데 모래예요, 모래. 그러면 이제 여름에는 가무니까 비가 안 오는데 여기 놀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 질녘에서 막 거기서 이제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래 땅이라 잘 안 뛰어져. 그러다가 어떤 데 더울 때는 가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입속이고 눈이고도 다 들어와 버려요. 근데 한 번은 그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가다가 쓰러졌어요. 막 모래 땅에서. 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목이 마르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한 번은 환상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래 땅에서 넘어져 갖고 피가 흐르고 막 모래는 들어가고 너무너무 힘들고 엎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그때는 이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랬는가. 가지고 내가 여기서 엎어져 갖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예수님 눈하고 딱 맞는데 나보러, 내가 저기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오래. 내가 속으로 뭔 이런 예수님이 다 있냐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기어서 거기서 기어서 와서 예수님이 손을 딱 댔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지고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오기를 바라요. 보세요. 나방 같은 거 이런 거 지가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뚫고 나와야 날아다닐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이고 힘들겠다고 이렇게 잘라주면요, 나방이 못 나르고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내 영적인 문제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옛날부터 형성된 문제가 뭔가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 많았습니다만은 이런 그림이 저한테는 이게 몇천만 원짜리 같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그래갖고 팔아먹으려고. 말씀 속에도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림 같은 비유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 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물질적으로 손해가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출신인 것을 문제 삼아서 배척해서 또한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 내용도 마태복음 13장 56절에서 57절도 한번 봅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잘 생각했어야 돼요. 때로는 조화임들이 안다는 것 좋은 현상이지만요, 육신적으로 알면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니까 긋고 안 가려고 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겠어 말 잘하는 네 형을 붙였다. 그래도 못 간대. 나중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미리암이 피를 통해서 피난편이라고 하니까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 안 가려고 하냐면 살아봤거든. 40년 동안 바로왕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 물론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지식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갖고 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것이 조언들에게 큰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형편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문제면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냐 없냐, 내가 지식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 사람들도 그 누이도 있지 않냐. 우리가 그 누이들도 잘 알고 동생들도 잘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고향 사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목회해 보세요. 동네 사람. 에이, 옛날에 이렇게 막 도둑질해 먹고 막 그랬는데 목사 됐다고 믿겠는가. 그 여자분들도 여자 목사님한테는 잘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 배척을 해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알고 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영적으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험들 구원시키실 때 영혼을 보고 구원시키신 것이지 다른 것 보고 구원시키신 게 아니에요. 네? 뭐 환경을 보고 구원시켰겠습니까? 얼굴을 보고 구원시켰겠어요? 어떤 세상 지식을 보고 구원시키셨겠어요? 영혼 하나 보고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험들이 사람 볼 때도 영혼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그냥 불쌍히 여겨. 어쩔 수 없어.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영혼을 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마음에 들어요? 안 드는 거 많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때는 여러분들. 뭐 다리 분지르는 은사를 받았으면 내가 많이 분지러 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갖고 가다가 다리나 분지러 잡으려면. 내 식대로 믿었더라면 여러분들 다 병신 됐어. 그러니까 영혼 바라보고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문제, 아는 게. 아는 것이 자칫 선입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좋았는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떡 사건을 해서 이렇게 내는 이제 떡이다. 그리고 만왕의 왕 메시아로 오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뭔가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떤 문제에다만 초점 맞추면 진짜 더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조원들이 죽어야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고 싶으면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셔.
이꼴저꼴 안 보려면 그렇다고 자살해 죽으면 안 돼. 예. 가서 보험금이나 받아 먹을 때 가서 조바님들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잘 맞추고 가야 돼. 때로는 조함들이 어떤 은혜 받고 복 받고 문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알려고 하고 또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안 보여주시고 말씀 안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간 다음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 구원받았겠어요? 못 구원받았겠어요? 구원 못 받았죠. 다시는 예수님하고 다니지 않았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저런 말이. 조함들이 때로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해결 안 해주신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결국 배척을 해버립니다. 저런 게 무서운 거예요. 내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때로는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고, 그래서 저렇게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조함들 성경을 읽을 때 이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나가는 조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이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때 잘한 건 소용없어요. 한때 잘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배척하고 배신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무섭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큰 소리 낸 사람이 이긴다는 게 저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고 나보세요. 막 사람들이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 마. 큰 소리 치지 말고 말로 해야 좋게 법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응?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제가 막 큰 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놓고 대판 욕을 하고 싸웠는데 나중에 이제 전화했고 아는 사람들한테 큰 교회, 하나는 장로고 하나는 집사들이에요. 그 교회. 그러니까 장로 집사인지도 서로 몰랐던 거예요. 한 교회에서 다녀도. 뭐 진짜 있는지 그랬는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산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주엄디 내 뜻대로 가면 안 돼. 내 뜻대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주엄디 회사해야 돼.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들의 뜻대로, 결국 조함들이 인간적인 뜻대로, 내 생각 뜻대로 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 못하셔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를 했는가? 오늘날도 조함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조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기도하면서 요 말씀을 이제 좀 뒤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조화령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죄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날마다 잠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 간고의 문제, 질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